하나님께서 2019년도를 보내고 2020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가슴 벅찬 설레임을 가지고 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누어지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새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보니까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같이 오신 것 같은데 양쪽에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저 뒤에 또 우리 사모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는데 이제 영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여러분 영어를 훨씬 더 잘하시는군요. 2019년도 보내고 2020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씩 생각되는 게 있을 줄 압니다. 나는 과연 2019년도에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아왔는가? 후회되는 일이 더 많은가? 아니면 보람되고 또 자랑스러운 일들이 더 많은가? 돌아보면 아무래도 전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정말 이렇게 좀 많이 설렜던 일이 있는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우리 권사님,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김숙자 권사님께서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데 갑자기 넘어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이 뇌에서 피가 흘러서 압이 차가고 있는데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좀 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미 뇌가 이렇게 정지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금 위급한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셔서 빨리 가야 되겠다 싶은데 그 시간을 보니까 제가 목요일 날 이웃교회에 부흥 집회가 있어서 부흥회를 인도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에 저녁 식사 약속을 해놓고 저녁 후에 이제 집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녁 식사를 안 하고 거기에 갔다가 바로 또 이렇게 집회 장소로 가면 딱 맞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복잡해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또 초청한 교회에 신뢰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다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시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그 집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집회 가고 집회 끝나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집회하는 그 중간에 8시, 9시 사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물론 이제 의식은 없으셨지만 마지막 순간에라도 가족들하고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이렇게 놓치고 만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제가 지금 이제 이거는 그분하고 대화를 했고 분명히 또 얼마 안 된 일이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보면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또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또 나름대로 결심을 해도 또 어떻게 보장이 되어질지 알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 속에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심해봐야 의미가 없지 않느냐, 또 실패할 거고 또 약속해봐야 또 어길 거고 그러니까 차라리 새해에 첫날 첫 예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오는 게 훨씬 더 낫다. 어차피 죄 하나 더 짓는 것보다는 그냥 생각 없이 지내는 게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어쩌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세월 동안에 결심하고 흐트러뜨리고 후회하고 반복되는 이런 삶을 매해 갖게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내가 중심이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으로 삶의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겁니다. 삶의 주인된 자리를 바꿔놓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당장에 안 되고 부분적으로 되어진다 할지라도 이 일이 반복되어지는 순간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을 요즘 누가 섬기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탐심이 우상이고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취미생활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나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끊지 못하는 죄악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왜 나오냐 하면요, 우상 숭배와 하나님 섬기는 거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데는 나를 안 바꿔도 괜찮습니다. 나를 깨트리지 않고 변화시키지 않아도 그냥 내가 하나님으로 This is real God, 이게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걸 쫓아가면 그러면 그냥 나 있는 상태에서 뭔가 더 추가되어지고 그것이 더 아름답게 또 장식되어지는 이런 속에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나를 깨트리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지만 믿음의 삶이 영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상 숭배와 신앙생활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도 우리는 이 경계 없이 여전히 열심히 삽니다. 또 성실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정직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다 나 개인의 이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결국은 그것은 우상 숭배와 아무런 차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우상을 섬겼습니까? 아니요. 내 욕심의 이기의 자아를 깨트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 숭배를 맴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깨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피어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 깨닫는 게 십자가가 복이구나.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나누어지는 그 십자가의 자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초점을 주님께로 맞춰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을 보면요, 복이 자기가 괄세받고 욕먹고 사람들한테 떠밀려 다니는 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힘을 과시할 수 있을 때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삶을 사는 것이 돈이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저렇게 사는 건 복이 아니다, 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짐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난 겁니다. 이게 진짜 참 사랑입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씩 느끼고 마음에 담아가다가 보면 그 사랑이 깊어지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따로따로 사는데요, 어느 날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고 서로 이기적으로 견주며 살다가 어느 순간에 뭉클해지면서 나는 못 먹어도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형제가,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사랑이 깊어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때 우리는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임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돈 왜 벌려고 했죠? 왜 권세를 가지려고 했죠? 왜 지식을 더 많이 쌓으려고 했죠?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좀 해갖고 세상을 호령하며 떵떵거리면서 내 원하는 삶을 좀 살아보고 싶어갖고 우리가 그렇게 이 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점점 가지면 가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와 근심이 더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면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모아서 풍성해지는 줄 알았는데 나누니까 풍성해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때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오히려 무시당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줘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행복한 모습을 보면 내가 더 행복해지는 이 기쁨을 느끼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돈, 명예, 권세,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며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까짓 거 돈 없으면 못 사냐?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 되지. 어쩌면 우리 돈 벌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돈이나 못 벌 바에는 내가 그냥 괜히 내가 사람들 앞에서 돈 버느냐고 막 치사한 모습 보이는 것보단 돈 그거 별거 아니야. 마치 여우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려고 껑충껑충 뛰어봤는데 안 닿잖아요. 그러니까 달 듯 안 달 듯 하다가 겨우 하나도 못 건지니까 포도원 나가면서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 동네 안 사셔서 모르시나요? 저 포도 씌어서 못 먹어. 그것처럼 돈 그까지 그 별거야. 돈 없어도 다 괜찮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열망 속에서는 돈도 하다가 맨날 삥삥 돌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돈을 무시하지만 돈이 주는 중압감 속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돈 가지고 과실하려고 합니다. 뭐 조금만 뭐 남다른 것만 있으면 막 과실하면서. 저도 어릴 때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 아버님 친구분이 그 어디 또 외국 나가셨다가 오시면서 필통을 하나 사다 주셨는데, 기차 필통 여러분 아세요? 드르륵 하면 저 문이요 밑으로 쓱 들어가요. 그럼 또 쭉 열면 또 드르륵 하고 나오고. 괜히 수업 시간에도요, 이제 공부하는데 제가 이렇게 필통 가지고 열어갖고 괜히 쓸데없이 연필을 열었다, 연필을 꺼냈다, 또 넣었다가 그래서 드르륵 하니까 또 일어나라고 그래갖고 혼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저만 그런 모습을 가졌나요? 돈 가지고 과시하고 싶어갖고,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고 싶어갖고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 어떤 게 사는 방법일까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돈 무시해도 될까요? 과시하는 용으로 우리가 써야 될까요? 둘 다 정답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돈을 가지고 잘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 내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돈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돈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교회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나보다 좋은 백을 들고 온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우리 남편이 훨씬 더 수입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저 사람 남편보다는 내가 몇 배를 더 내 남편이 더 버는 것 같은데, 아니 저렇게 좋은 백을 들고 다니는데 집에 가서 당장 알아놓는 거죠. 그래갖고 남편한테 막 꼭 가져야 되는 게 있다. 뭐냐? 그래갖고 이제 백을 써갖고 백을 갖게 되는 거겠죠. 이제 그런 어떤 식으로 해갖고 비교를 합니다. 돈 가지고 항상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경쟁하고 비교하려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도 보면요, 사람들하고 친구들끼리 모여있을 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네가 나보다 공부는 잘하지만 운동은 내가 더 잘하잖아. 네가 나보다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내가 더 건강하잖아. 이런 식으로 항상 견주고 사는 이 모습은 자기가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를 빚어가는 사람은 주어진 돈을 가지고 나로 살아갑니다. 그냥 내 인생은 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그냥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살게 됩니다.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움은 혼자서는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2020년도가 출발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출발이 이 새 첫 주일에 시작되어지는데,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마음의 결단과 그리고 도전이 없이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승화해서 잘 그것을 간직하고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이것들을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의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달란트 비유 잘 알잖아요. 1달란트 가진 사람하고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하고 차이가 뭐죠?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주어진 것을 그냥 땅에 묻어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남겨서 주인에게 갖다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받은 것들을 승화시켜서 이것을 다시 주인에게로 갖다 놓는, 받은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나눠가는 삶을 사는 꿈을 꾸는 게 새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희년적 삶인 것입니다. 이 희년적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희년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요, 나 하나 기쁜 게 아니라 모든 공동체 일원이 기뻐하는 겁니다.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그리고 또 엉망으로 섞였던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희년 공동체, 그 공동체가 가정에서 조금씩 우리가 맛보고 있는데 이게 교회로 확장되어야 되고, 교회 속에서 훈련되어진 것들이 이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꿈을 꾸는 배단위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죠.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곤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같이 섬기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이런 개념을 가졌습니다. 가난한 건 악한 결과다. 부자가 되었다는 건 선하게 산 증거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죠? 양을 찾았습니다. 동전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찾은 양, 동전, 아들, 값어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서 함께 잔치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야? 동전 그거 하나 찾아갖고 동전 2개, 3개 값 써버리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비웃건을 했던 비웃다는 단어는요, 코웃음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코를 찡그려가면서 실룩실룩 해가면서 아주 비웃는,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추구했던 이유는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 그 증거가 내가 이렇게 돈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속을 다 뚫어보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짜 네가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은 너를 과시하기 위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 앞에서 돈이 많아갖고 높임을 받는 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거니까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안에 우상이 주인되어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바꾸지 않고 나를 희생하지 않고 그리고 뭔가를 더해서 자기 이름을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세례 요한 때까지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리로 침입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침입한다는 단어는 긍정적으로 쓰이면 무력으로 막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부정적으로 쓰이면 무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긍정적으로 보면요, 이게 그냥 정말 애쓰고 힘써 갖고 들어가려고 수고하고 있는 이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시는 걸 봐서 무력으로 강제적으로 제압해 나가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이렇게 침노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누가복음에서는요, 정말 해서 누구든지 다 천국을 다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는 이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 그래서 천국을 이루는 이 모습은 율법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오셨으니까 율법은 없어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율법의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획은요, 뿔을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질 점, 천지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없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주 오랫동안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것들, 아주 오랫동안, 완전히 영원한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이 천지들이, 이것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보존되는 게 더 완전하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과 똑같으냐면 뿔처럼 생겨져 있는 약간의 꼭지 같은 그런 점, 그것도 변하면 안 되는데 한 점이라는 단어를 써갖고 필사자들이 쓰다가 붓이 살짝 튀기거나 먹물이 튀기거나 하는, 그렇게 나오는 이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완전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한 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국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리운 유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내를 버렸다, 그 말은 이혼이라는 의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말하고,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으면 허락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마가는 아무 단서 없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 보면 아내가 뭔가를 아주 대단한 수치스러운 잘못된 일을 했다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이혼시키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결혼 생활을 보호하려고 간음을 금했던 것이고, 그래도 간음을 하는 자들은 돌멩이 맞아 죽는 이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 결혼 관계가 하나님과의 신앙생활로 연결되어서 결혼 생활 속에서 다른 여인과 간음하는 것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은 여기서 한 말씀을 더 하시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면 그거 간음하는 거다. 그리고 남편한테 버림을 받았는데 그 버림받은 여인이 있는데 누군가가 와갖고 또 그 여인과 결혼하면 결혼한 그 남자도 또 간음하는 거가 되는 거다. 아니, 율법에서 허락된 거를 왜 예수님이 또 오셔갖고 이것도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혼도 안 되고 재혼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엄밀한 의미 속에서 잘 보면요, 앞에 있는 내용들과 같이 연결을 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한다고 그랬죠? 재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명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마음속으로는 재물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금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가서 그 앞부분에서 양을 찾았고 동전을 찾았고 사람을 찾게 되었을 때 찾은 그 값어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들여서 잔치를 배설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이게 바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면, 이혼을 했느냐 재혼을 했느냐, 아니 결혼 생활을 실패 없이 지금 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나 하나 기쁘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과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목표가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상대가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나를 들여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새 시대에 새로운 출발을 하며 새로운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관심이 나 하나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좋은 훈련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뚝 서서 뭔가 남다른 모습을 뽐내고 싶다고 하면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녹아지고 내가 태워져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정말 신선함을 줄 수 있기 위하여 나를 들여가는 그 기쁨과 감격을 맛보지 못하고 인생을 맴돌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거기에 깃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는데 명분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같은 사람 축복하시고 나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 돈 많이 벌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증거된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내는 남다른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나는 달라. 이렇게 복 받았잖아. 내 자식 잘 됐잖아. 봐. 이렇게 잘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너네들 똑바로 해. 나 보면서 자기의 남다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도 고개를 들고 호령을 하며 살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나로 인하여 가려지고 있고 막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영원한 비밀은요, 이 세상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거짓되다고 하는 겁니다. 다 거짓됩니다. 그럼 이 거짓된 세상을 어떻게 될까요? 이 거짓된 세상을 어떻게 빨리 거짓에서 구출해내야 되는데 방법이 있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깊이 있게 들어오면 이 거짓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거짓되지만 그 거짓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고 당당하게 맞서서 진리로 길 되시는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생명이 아름답게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또 복되게 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디가 출발점입니까? 뭘 잘하고 못하고, 내가 지금 결혼생활을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내 지금 경제활동이 지금 풍성하고 아니면 모자라고, 이런 것들이 뭘 판단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함께 즐거워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여행을 시작하시죠. 올라가는 중에 함께 먹고 마시는데 세리의 집에도 가시고 창기의 집에도 가시고 죄인의 집에도 가시면서 함께 즐거워할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때마다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율법에 어긋나는 일들이잖아.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계속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왜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비난만 하고 판단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던 사람, 우리가 정죄받고 제외된 줄 알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도 환영받는구나, 우리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구나,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출발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면 최고의 영성이 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함께 모여 잔치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나 올 수 있는 혼인잔치가 하나님 나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다 초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여전히 내 자신이 중심되어서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없기에 거기서 쫓겨나 밖에 나가서 이를 갈며 슬퍼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이고가 깨어지는 순간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중심에서 너가 중심이 되어지는 이 가정, 교회가 우리의 꿈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나타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감사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보며 감사하고 부모가 자식을 보며 감사하고, 이거는요 벌써 중심이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이 중심되어 있고 자식이 부모가 중심되어 있으면 서로 보며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중심되어 있으면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사람 이럴 때 꼭 손들어야 될 것 같으죠. 내가 중심되어 그런 사람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언제나 불평, 불만, 못나고 힘든 것들만 계속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받고 나 같은 사람 용납받았는데 뭐 더 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늘 볼 때마다 형제 자매를 볼 때마다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진짜 나가 아름답게 피어오르게 됩니다. 진짜 나는요 정죄당하고 정죄하는 내가 아닙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내가 진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 그 사람 중에 하루야마 시게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뇌내 혁명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 아마 유명한 책이니까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알아요. 여기에 보면 사람이 안에서 이렇게 분비되는 그 어떤 몰핀 같은 그런 액들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은 일정 양이 분출되면 더 이상은 안 나오고 억제가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식 먹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먹고 나면 그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베타 엔돌핀이라고 하는 그 몰핀은요 우리 몸에서 한없이 계속 나오는데, 좋은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그러면 이제 이게 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그냥 엔돌핀의 1000배가 넘는 이런 그 엔돌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고, 우리 칭찬받고 그러면은 그 뼈가 이렇게 마르는 것들이 뼈가 튼튼해지고 한다고 하는 그 말씀도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감사하면서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무한정으로 계속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계속 있으면요 계속 흘러넘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심각한 질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학으로는 못 고치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난 사람들이 있죠. 의사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중심에서 내 이고를 깨트리고 당신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 가운데서 암세포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뭐 감사를 실제적으로 안 하면 똑같은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걸 적용해 가면 정말 나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정에서 내가 중심이 아닌 내 아내, 내 자녀 그리고 부모,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중심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는요 항상 선악과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잘못했니 비교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 조금 처지는 것 같으면 못 견뎌하고 이런 삶의 자리에서 맴돌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요 15장과 16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물질관입니다. 물질 가치를 어떻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5장에서요 다 잃어버렸지만 찾았는데, 찾은 게 중요한 게 물질이 찾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슬퍼하고 있다가 찾은 거로 인해 다 기뻐하는 그 길을 가면 그 찾은 값을 한다는 겁니다. 동전 하나 찾아갖고 동전 3개 써도 같이 즐거워하면 이 값어치 있는 삶입니다. 자식한테 재산 띄워줬다가 자식이 돌아왔으니까 또 반 띄워줘야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더 함께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처음에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자기가 미래에 살 것들을 생각하면서 탕감을 시켜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약삭빠르고 너무 얌체 같고 아주 사기꾼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지혜롭다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사는 의식이 아니라 희년 공동체로 함께 사는 모습, 주인도 생각하고, 그리고 빚을 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다시 언젠가는 주인에게서 돌림을 받을 것들, 그들은 희년 공동체에 대한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함께 즐거워하는 일들에 자기의 물질을, 자기의 권한을, 자기의 지혜를 사용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재물의 가치는 재물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재물을 찾았느냐, 잃어버렸느냐, 모았느냐, 흩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재물을 가지고 나 하나 즐거워했느냐, 함께 즐거워하며 삶을 살았느냐.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신앙의 도가, 경지가 높아지는 사람일수록 도도해갖고 같이 가까이 가기만 당신이 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은, 이게 어디서 있는 일이죠? 혹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닌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율법을 무시하는 새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16장의 결론이 부자와 나사로,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부자는 지옥 가고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결국은 어떤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아름다운 삶인가를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또 결혼 얘기는 왜 나와요? 율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결혼, 이혼도 허락했고, 이유가 있으면 재혼도 허락했고, 그런 것들을 왜 또 예수님 또 들먹이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혼란을 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이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재물을 모았느냐 흩었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사용하고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나는 희년 공동체적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이기와 욕심 속에 맴돌면서 자아의 아성을 쌓아가고 살고 있느냐, 이 문제를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돈 다 필요합니다. 예수님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아니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신 주제가 돈 얘기입니다. 돈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섬겨야 될 분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돈은 인격이 없어요.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그 자체가 좋은지 나쁜지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꼬십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야. 너 돈 있어야 뭐 한다. 목회? 돈 없이 어떻게 해봐. 너 교회 일 돈 없이 해봐. 너 장로 되려면 돈 있어야 돼. 교회 봉사하려면 돈 있어야 돼. 하다못해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려도 돈 없이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데, 자꾸 돈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돈에 끌려가고 돈의 주인이 되다 보면 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전락해 버리는지 모릅니다. 이제 2020년도를 출발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돈은 나에게 과연 무엇인가? 나는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 삶에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만큼인가?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만일 우리의 삶이 한 달이나 1년만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주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배단위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맡겨진 일들을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계산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를 깨트리고 나를 변화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남은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나는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삶을 이 사회 속에서 살다가 교회까지 와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나 하나 사는 거로 부족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부추겨가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례 요한과 같이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새로운 도전을 하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